시편 26편 1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저는 어릴 때부터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대형교회에서도 제가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한 3학년 요때쯤부터는 아버지께서 또 이제 개척을 하시면서 개척교회 안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했거든요.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어른들이 좀 잘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 음량이나 이런 부분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그 부분들을 또 씨름하면서 어떻게든 좀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싫어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를 다루고 또 마이크 음량 또 찬양팀을 하면서도 더 이제 악기나 이런 부분들을 또 좋아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찾아보고 배워서 해결해야 됐기에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또 뚝딱뚝딱 씨름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 되어서 제가 이제 사역자가 되어서까지 꽤 오랜 기간 동안 음량 세미나도 좀 제가 알기로는 지금 10번 이상 다녔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녔던 걸 생각하면 교회 음량 세미나 그리고 또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또 음량에 대해서 배운 것 이런 것들을 꽤 많이 좀 씨름을 오랫동안 했어요. 찬양 인도를 하면서도 필요했고 제가 또 관심이 있기도 했고요.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잘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내야 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문가가 볼 때에는 별거 아닌 지식입니다만 아마도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아마도 그래도 좀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지식과 또 실무에 관련해서는 저만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많이 또 공부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에도 방송실에 제가 관심도 있었고 또 잘 이제 이게 관심 없는 분들은 또 관심이 없으세요. 또 안 맞는 분들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좀 배우고 알았으니까 방송실에 관심을 가지고 또 관련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또 교회 음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또 일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주일 아침이었는데 찬양 인도를 해야 하는 입장이었어요. 저는. 근데 이제 악기팀 한 명이 늦잠을 자는 바람에 좀 늦겠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아서 그 악기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청년 중에 하나가 방송실에 이제 자막 담당으로 이제 봉사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좀 급히 도움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이제 방송실에 이제 간사님들이 계시거든요. 방송실에 이제 전문 지식을 가진 주일날만 이렇게 와서 봉사하시는 이게 좀 페이를 받고 이게 좀 봉사하시는 그런 간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방송실에 이제 간사님은 그 청년을 내려보내면 이제 자신이 방송실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이제 계속 좀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좀 충돌이 생겼습니다. 저의 입장은 예배가 먼저였고 방송실의 입장은 이제 방송의 기능이
좀 먼저였던 또 좀 충돌이었죠. 근데 저는 이제 뭐 방송실을 아는 입장에서 불가능하지 않았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라고 제가 판단되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탁을 드린 건데 이야기가 소통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청년도 그 간사님 눈치를 보면서 못 내려오더라고요. 결국 이제 악기를 담당하는 청년이 이제 늦게라도 도착하면서 예배는 좀 차질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화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분은 이제 그분의 주장을 하고 저는 이제 예배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그래도 예배가 먼저여야 합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뭐 그분이 뭐 방송실 뭐 간사님이고 또 뭐 나이도 저보다 이제 많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거칠게 좀 말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이후에는 뭐 제가 이제 문제 삼지 않고 참으면 되겠다, 뭐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 문제 삼지 않는 것이 방송실을 배려하고 그 간사님을 배려하는 저의 최선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일을 키우시더라고요. 그분이 일을 키우시면서 자신을 무시했다라고 생각을 했던지 이후에 얼마나 또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해오는지 모릅니다. 당시 이제 담임 목사님께도 있지도 않은 일들을 이제 편지까지 써가면서 저를 모함하더라고요. 참 유치하긴 한데 제가 당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참 유치한데 편지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요. 그 예전에 방송실에 있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뭐 제가 방송실에 관여를 많이 하고 있었던 입장이었으니까 그 예전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때 사건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써 있어서 편지를 보니까 제가 진짜 나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더 속상했던 것은 그 편지를 이제 받은 분들 또 그 공유된 분들이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라고 하는 이제 표정으로 또 저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제가 느낀 건지 모르겠지만 좀 느껴지더라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만 뭐 찬양팀의 또 재정에 대한 부분들도 또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찬양팀을 담당하다 보니까 재정에 대한 것들도 이제 관리하고 전체를 좀 컨트롤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배우기를 주의 일을 할 때에는 제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제 지갑을 열지 교회를 손해보게 하면 안 된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렇게 부모님께 배웠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제가 어떻게든 이제 해결을 하려고 했지. 뭐 제가 더 과하게 뭐 이렇게 하거나 그런 적은 제가 이제 주님을 알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찬양팀 재정에 대해서도 이제 각색되어서 오해되게끔 이제 적혀져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뭐 날조되어서 이제 본인 위주로 각색되어 있더라고요. 참 할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뭐 다 일일이 말할 수도 없었고 또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이후에 이제 오해가 이제 좀 풀렸습니다. 제가 이제 세종교에 내려온 후에 오해가 풀렸어요. 이제 그분이 마지막에 이제 나가면서 좀 화려하게 나가셨거든요. 여러 가지로 좀 이제 본인의 모습을 이제 화려하게 보여주면서 나가면서 그때 있었던 일들이 이제 재해석이 되면서 그때 목사님 많이 힘들었겠어요. 이제 이 이야기를 듣게 하셔서 저에게는 그래도 와서 많은 위로가 좀 됐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교회를 나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오해를 풀어주시기는 하셨지만 당시에는 마음이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오해를 받으면서 어떤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사랑의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실제로 이제 관계를 좀 중재하시려고 하시는 목사님께서 이제 방송실 간사님에게 가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사과할 부분이 있었다면 사과를 할 수 있어요. 뭐 언제든지 무릎 꿇고 사과할 수도 있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예배가 예배가 온전하게 진행되는 것을 항상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기능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은 저의 목회 철학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은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흔들리면은 제가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정지한다라고 늘 제가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요? 예배를 위해서 그것이 있거든요.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예배가 방해를 받는다 그럼 다 스톱이죠, 당연히. 기능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배를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들은 덮어두고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억울했기 때문에 제가 좀 이제 오해를 받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어떤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때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요? 공평하게 재판석에서 옳고 그름을 따져주시고 너가 옳았다 그리고 네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판결해 주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필요했다고요. 이 억울함을 공평하게 판단해 주실 그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당연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도 고백을 하고요. 또 공의의 하나님이라고도 고백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덮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어떠한 경우에서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의로우시거든요. 그분이 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 의는 철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의는 철저해요. 얼마나 철저하냐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일 정도로 철저해요.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습니까?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고요. 근데 그분의 죄가 아니었죠. 우리 모두의 죄였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뭘로 보셨어요? 죄로 보셨다고요. 죄인으로 보셨다고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냉정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의 앞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도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얼마나 의로우세요? 당신의 아들까지도 죽이실 정도로 의로우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들 사랑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는 절대 사랑만 있지 않아요. 십자가에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 의, 죄 앞에서는 단호하셨던 그 하나님, 죄 앞에서는 아들이라도 거침없이 죽이셨던 하나님이 거기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공존하며 만난다고요. 공의의 하나님은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은요, 나에게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배웠거든요. 공의의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 무섭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있어요. 뭐예요? 내가 죄인일 때예요. 내가 죄인일 때, 내가 죄가 있을 때 공의의 하나님은 무서운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면 너는 죄인이라고 말할 것이거든요. 그러니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의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의인의 입장에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죠. 나의 누명을 벗겨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악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무서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요, 항상 의로우신 하나님을 찾을 때의 상황을 보면요, 그 상황은 어떠했겠어요? 억울했던 상황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 언제 찾아요? 억울할 때 찾아요. 주님의 공평하신 재판이 필요할 때 의로우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욥기 1장을 보면요,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된 배경이 등장합니다. 욥기 1장에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된 배경은요, 다른 게 없어요. 욥이 잘못해서 이런 게 아닙니다. 시작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욥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리고 마귀에게 그 시험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욥에게는 모든 것들이 무너졌다. 건강 무너지죠. 가족 무너지죠. 자녀들 무너지죠. 삶의 모든 재산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유가 있다면 그냥 마귀가 시험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냥 한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너 믿음 그래도 그대로 유지할래? 이걸 지금 시험하는 과정이라고요. 근데 위로하러 온 욥의 세 친구들은요, 이러한 욥의 지금 말도 안 되는 기가 찬 상황들을 보고는요, 말을 하지 못하다가 이제 말을 꺼내면서 하는 말이 네가 죄인이다는 거예요. 세 친구의 결론은 장황하게 글이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욥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그들의 핵심은 그거예요. 넌 죄인이다.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너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들에게 대답하는 게 뭐예요? 나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었으니 나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제 항변하는 모습, 그 대화가 지루하게 오가는 것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기가 참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똑같은 말, 맞는데 틀린 말이 계속 반복되고 틀린데 맞는 말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설교가 참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이거든요.
욥은 억울해합니다. 자신이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누구를 찾겠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욥기 16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욥이 말씀합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이것이 욥의 심정이었어요. 욥은 자꾸 찾는 게 뭐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분명히 옳고 그름을 판단하신 하나님, 좀 나에게 오셔서 이 부분을 좀 이야기 속 시원하게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내가 좀 죄가 없음을 좀 무죄를 좀 밝혀주십시오. 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자꾸 찾는다고요. 옳은 판단을 내리신 의로우신 하나님을 욥은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억울한 일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억울한 상황에서 의로우심을 찾는 하나님을 참 많이 시편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시편 26편의 말씀이 바로 다윗이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런 고백의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어떤 학자들은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세바의 반역 사건과 연관을 시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다윗의 입장에는 뭐예요? 억울한 상황이에요. 억울한 상황. 이런 고난과 이런 환경이 있으면 안 되는데 나에게 억울하게 지금 이런 환경이 닥친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삶은 언제나 이유를 알 수 없는 시련과 고난, 억울함이 참 많았던 삶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람도요,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할 때 있습니다. 왜 없어요? 신실한 욥도요,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고요. 신실한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합했던 다윗도 그런 일을 참 많이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이 나의 삶에 참 지루하게 오랫동안 펼쳐지잖아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으로 행하고 어둠으로 행한다면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칭찬하고 환영할지도 몰라요. 오히려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없도록 잘 그냥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박수 쳐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의로운 삶을 살수록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요, 세상은 우리에게 아이고 잘하고 있다라고 박수를 절대 안 칩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고 이해하지 못할 환난이 우리에게 닥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어둠에 속했기 때문이에요.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이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고 밀어내는 것이 어둠의 속성, 세상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수록 어떠합니까? 세상에서는 때로는 억울한 일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환난,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고난을 여러분들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가 빛에 거하고 있다면 억울한 일이 우리의 삶에 당연히 펼쳐지는 겁니다.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빛으로 살아가면 환난이 있구나. 그러니 내가 어둠으로 살아야겠다. 그러지 않는다고요. 나를 환영하지 않고 나에게 박수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고집하며 걸어간다고요. 왜요? 그들은 믿었거든요. 의로우신 하나님. 분명히 판단하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붙잡고 그때마다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거든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정도로 사람이 커 보이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면 사람이 더 이상 무섭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의 반응에 개의치 않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뭐 사람들이 좋다고 하든 박수치든 어떻게 하든 그냥 믿음의 길 걸어간다고요. 여러분들 예레미야는 어떠했어요? 예레미야는 옳은 예언을 했거든요. 거짓 예언자들이 그 시대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뭐라고 예언했겠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된다고,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자들이 얼마나 용기가 나겠어요. 아, 그래, 네가 참 예언자다.
거짓 예언자들이 그렇게 대우를 받았어요. 근데 그런 시대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멸망을 경고한다고요. 근데 듣는 자들이 그것을 좋게 여겨요? 아니요. 좋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예레미야의 삶은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이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의 마음이었고 삶의 걸음이었다.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믿음의 걸음인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싫어할 줄 뻔히 아니까 싫어하는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 두려워할 것, 사람이 싫어할 것 이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여전히 그 걸음을 꺾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악과 함께 동조하면서 나도 악으로 살겠다. 믿음의 사람 그러지 않아요. 끝까지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나의 완전함을 행하였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해 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소서. 여러분들 다윗이 얼마나 자신이 있었냐면요 주님 내가 완전하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감히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사람이 쓸 단어가 아니거든요.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인이 어떻게 완전하겠어요. 근데 다윗은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던 몇 가지의 근거가 오늘 시편에는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요 1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이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은요 매 순간 억울한 상황들을 경험합니다. 답답한 상황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변치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꺾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다윗은 신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다. 여전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어두움의 상황들을 역전시킬 것이다. 이 믿음이요 다윗은 단 한순간도 꺾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완전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역전시켜 주실 그날을 다윗은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요 이런 주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근거가 된다고요. 우리의 삶에 여전히 어려움과 환난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의 때, 억울한 때가 여러분들 있지 않냐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여전히 개입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의 삶을 어떻게든 지키시고 계심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이런 상황들, 펼쳐진 모든 상황들이 누가 볼 때 손가락질 할 만한 상황이에요. 조롱받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내 믿음은 꺾이지 말아야 된다. 여전히 주님 나의 의로움을 보고 계시지. 주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겠지. 이 믿음을 변하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완전함이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끝까지.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우리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요 참 짧지 않은 고난의 시기를 겪어요. 억울한 시기들을 짧지 않게 겪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딱 심플하게 막 6개월, 1년 이 정도만 하면 하나님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몇 년이요? 40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 때문에 전에는 몇 년을 이렇게 도망자로 이렇게 돌아다닙니까? 최소한 20년은 다 넘기는 거예요. 최소한 20년은. 요셉의 삶도 최소한 20년 넘긴다고요. 여러분들 모든 삶이 하루하루를 보면 막 죽을 것 같은 하루하루인데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몇십 년은 기본으로 버텼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신실함을 믿고 버티는 시간이 어느 정도여야 될까요? 이게 믿음의 사람을 보면 답이 나와요.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내가 그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 우리가 보이는 완전함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욥의 아내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욥의 아내가 봐도요, 그의 삶이 형편없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게 사랑하다가 다 망했다고요. 자식들 다 죽었죠. 가진 재산 다 날렸죠. 자신의 몸에는 온갖 건강에 해한 것들로 자신의 몸을 벽돌로 긁고 있죠. 그런 상황이 볼 때 아내가 봐도요,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로 처참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도 욥은요, 물론 그의 연약함이 흔들린 믿음들이 있었지만 입으로 절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욥의 믿음의 사람의 끝까지 버텨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었다. 여러분들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급박하면 할수록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내가 생각하는 때는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때는 짧게 한 달, 길면 1년, 길어봐야 2년, 3년.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시기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끝까지 버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완전함임을,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며 의로우신 하나님의 승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분명히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의로움이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요, 순간의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우리가 뜨겁게 은혜 받을 때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뜨거운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 그런 고백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좀 지나보면 어때요? 금방 식어버려요. 또 이제 젊은 혈기와 또 이제 막 주님의 믿음을 생겨가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다윗이 이런 고백을 나는 완전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요, 순간의 감정이 아니에요.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삶이 이랬습니다. 그 고백이 뭐예요?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벗어난 적이 없었다라고 다윗이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라고요.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요, 나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습니다.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할 겁니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합니다.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의 고백과 동시에 앞으로의 삶의 결단이기도 해요. 주님, 나는 이런 삶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악한 자와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의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나의 삶에 주님께서 보시는 그 거룩함을 보십시오. 이게 다윗이 주장하는 완전함이었다고요. 다윗은 먼저 자신의 삶에 뭐를 제해요? 악을 제했다고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싫어하실 악들을 다 제하는 거예요. 악인들을 제하고 내가 물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했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온전함 가운데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말씀 안에 악을 제하는 삶을 살았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악과 분리하잖아요. 나는 분리되었다고, 분리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거룩함을 지키고 살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 거룩은요, 분리되는 거거든요. 성도는 그래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세상과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먼 나라에 살고 단절되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죄와 분리되어야 하고 세상과 분리되어야 하는데, 있어야 할 자리와 있지 말아야 할 자리를요,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있지 말거나 선택을 해야 한다고요. 이것이 여러분들 세상과 단절하여 삽시다, 이런 주장이 아니에요. 세상에 섞이는 삶과요, 거룩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는 삶은 다른 거예요. 세상에 섞이는 삶은 뭐예요? 그냥 세상 가운데 풍파에 미스를, 세상이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할까, 그냥 휘청휘청 거리는 삶이에요. 세상과 동화되는 삶이라고요. 그런데 거룩한 우리의 구별된 삶을 뭐예요? 세상 가운데 거룩한 도전을 던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나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하여 어두운 세상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할 수 있도록 그 현장을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라고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별됨, 거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되어 거룩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왜 철저하게 가나안 문화와 분리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 전에 신신당부를 하시거든요. 그 문화와 섞이지 말아라. 그들 좋아하지 말아라. 그들의 뭐 어떤 것들도 본받지 말아라. 철저하게 주님 이야기하시거든요. 왜요? 동화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우상, 그들의 화려한 문화에, 죄의 문화에, 세상의 문화에 그들이 휩쓸릴 것이기 불보듯 뻔히 보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경계하셨다고요. 그것을 너희는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런데 우려했던 일이 터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그들이 뭐예요? 그냥 분리되지 못한 모든 것들을 그냥 휘감고 그냥 즐기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다고요. 그 거룩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타락한 거, 결국은 분리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이 변질되어 갔다고요. 그들이 동화될 것이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말씀을 던지신 거라고요. 여러분들 사람은 연약하여 항상 주변의 영향을 받는 것을요,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나는 연약해서 주변의 영향을 받아요.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보세요. 아니라고 해도요, 닮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사성어 중에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뭐예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라는 거는 말에서 유래된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맹자의 어머니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이사하기 어려운 시기에도 몇 번이나 이사하며 공부의 환경을 찾았다고요. 그게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요. 여러분들 속담 중에 사람은 낳으면 서울에 보내고 말은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 그래요?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환경의 영향을 받는지를 말하는 속담이라고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고요. 믿음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주변의 영향을 받는 것 어쩔 수 없다고요. 내가 물들지 말아야지 아무리 다짐해도요, 여러분 물들게 되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같은 편이 되어서 동화되고 있으면서 그냥 우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거룩함은, 구별됨은 내가 거기에서 동화되면서 여기에서 내가 그들을 바꿀 수 있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거룩으로 무장되어 그들을, 어둠을 빛으로 변할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세상과 동화되어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서 살아야 돼 우겨대면 여러분들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러면 빛을 그렇게 많이 발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이 이런 믿음의 지경이 됐습니까?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빛을 발하고 있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먼저 뭐예요?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한다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나의 가슴에 담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주님의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라고요. 구별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외치는 사람들은 내가 아직 얼마나 연약한지 모르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뭐 경험을 해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만, 경험하시면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 여러분들, 내가 막 꼭 욕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막 이런 부분들 비난하고 그랬던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경우들이요 있어요. 깜짝 놀래요. 내가 그렇게 비난했던 그 자리에 내가 똑같이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해서요? 아니요, 물들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저렇게 싫어했는데 그 모습 그대로 닮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그곳을 나와야 이길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이겼어요? 그 자리에서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셉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겉옷을 벗어두고 도망 나왔기 때문이에요.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그는 이길 수 있었다고요. 구별돼야 이기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는 방법, 구별되는 거예요. 다윗이 온전함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삶이 구별되었기 때문이라고요. 자신의 삶에 구별됨이 분명했고 앞으로도 그런 구별됨을 향하여서 살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별됨은 뭐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구별됨은 뭐예요? 나의 의지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것도, 주님이 힘 주시는 것도 당연히 있죠. 그러나 내 의지가 들어간다니까요. 나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구별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해주시지 않으셔서 구별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된다고.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마다 결단하는 게 있잖아요. 나는 올 한 해는 이런 삶을 살겠다. 그게 뭐 결단이잖아요, 여러분들. 계획이고 결단이잖아요. 이런 삶을 한번 좀 노력해 봐야지.
작심삼일일지라도 반복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거라고요. 우리도 주님 앞에 때론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거룩을 결단하며 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러한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아니요, 가만히 있으면 20, 30년 그냥 흘러가요, 여러분. 그냥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나를 해주시겠지, 그런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내가 결단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거룩을 향해 갈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주님, 내가 거룩함을 결단하고 구별될 때 나의 삶의 임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나의 자신의 완전함을 주장할 때요, 제한 것이 있죠.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의 삶에 악을 제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한 것도 있고요, 더한 것도 있어요. 더한 것을 보면 8절의 말씀을 보면 더한 것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여러분들, 다윗이 더한 것이 뭐예요? 다윗이 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 자리를 자신의 삶에 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을 사랑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께서 계신 집,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이곳이 어디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요. 그곳을 항상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 말만 사랑했겠습니까? 분명히 다윗은 여기에 대한 행동이 있었을 거라고요. 주의 집을 사랑하고 주님이 영광이 머무는 곳을 내가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에 따른 분명한 액션이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 영광이 머무는 곳이 있었다면 다윗이 그곳을 자주 들락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 있었다면 그곳에서 다윗은 늘 거하기를 즐겨하지 않았겠냐고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나의 삶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사랑을 표현함이 있다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다윗의 삶은 악을 제하고 주님을 사랑함을 더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온전한 삶은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삶이었어요. 그냥 세상 가운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립서비스하며 사랑하는 삶이 아니에요. 사랑은 반드시 행동이 따라옵니다. 사랑하면 나의 행위가 따라간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 말로만 사랑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말로만 사랑하는 거 여러분들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거 주님 모르셨어요? 주님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증명됐어요? 주님이 바치라고 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칼을 뽑아서 진짜 드리려고 했을 그때에 주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멈추시면서 그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제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진짜 알겠다. 거기에서 뭘 확인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 아들 이삭보다 네가 정말 사랑하고 네가 그렇게 인생을 들여서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리, 칼을 뽑고 아들을 드리려는 그 순간이 아브라함이 인정받았던 믿음의 자리, 사랑의 자리였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사랑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랑은 없어요. 성경에서 그런 사랑을 원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아요. 주님은 항상 표현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만약 오늘날에 그 장소를 주께서 계신 집, 주의 영광을 머무는 것을 사모하며 다윗이 그렇게 사랑하며 그 자리에 임재를 사모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을 표현했던 공간이 만약 오늘날 이 자리에서 그 장소를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장소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세종교회입니다. 저는 그걸 100번 물어도 100번, 지금은 100번 세종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세종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참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게 돼요. 제가 또 막 이렇게 기준이 높기도 하고 제가 막 조급하기도 해서 제가 여러 가지의 또 마음들이 있지만 저는 분명히 안다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걸 안다고. 제가 처음에 수요예배를 드릴 때에 수요예배를 처음으로 세종교회에서 다시금 시작을 하고
이제 코로나 시기 이후에 다시금 시작을 하고 이랬을 때 앉아 계셨던 분들이 뭐 2분, 뭐 3분, 뭐 저희들 빼고요, 뭐 2분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들 말도 못해요. 그때와 우리 주일날 예배 인원은요 거의 비슷해요. 주일날 예배 인원은 거의 뭐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달라진 게 있다면요, 주중 예배 인원이에요. 주중 예배 인원, 주중 예배 인원, 새벽 예배 인원, 이런 예배 인원들이요, 사모하는 자들이 참 많아졌다. 사모하는 자들, 또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많아졌다. 이것이 저에겐 또 얼마나 감사인 줄 모릅니다. 감사인 줄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명확하게 보거든요. 실제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우리의 자리, 내가 그리워해야 될 자리가 여러분들 어디이시겠어요?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냥 마음으로는 사랑하는 거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와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의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1번은 무조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이 예배를 빼면 안 돼요. 특히 저는 뭐 주일 예배도 너무 중요합니다만 주중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도전을 드리는 이유도, 물론 우리의 삶의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루틴이 있다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또 목표치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목표치는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온전함을, 또한 주님을 사랑함을 표현하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때로는 한 번, 2번씩 또 결단해보는 것을 또 훈련해야 되지도 않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막 너무 마음에 불편함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를 보고 가자고요. 목표를 보고, 그게 온전함이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을 사랑하고 표현하는 삶이 우리의 온전함을 기억하며,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 가운데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교회에서 예배 더하기도 한번 해봤거든요. 예배 더하기. 여러분들이 하는 예배에서 하나만 더 해봅시다. 하나만. 처음에 되는 것 같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뭐 괜찮습니다. 다시 하면 되니까요. 뭐 우리 작심삼일 다시 하면 되니까요.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또 하나님 기다려 주시니까 다시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아마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지금 예배의 자리가 아마 최선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조금 더 결단해 보자고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나의 완전함이 이것입니다. 악을 제했고요, 주님을 사랑함을 더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자신의 완전함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것이 11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11절의 말씀도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 다윗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주님, 내가 완전한 삶을, 주님 앞에 완전함을 제가 정돈하며 애쓰며 걸어갈 때에 주님 나의 삶을 기억해 주십시오예요. 주님, 억울한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나의 답답한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기도하면 다 들으시죠,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다 들으셔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계약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계약은 쌍방향이에요.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을 때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이거의 쌍방향의 언약이래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고백할 때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녀가 되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지만요, 주님도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해야 될 의무가 뭐예요? 당신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할 의무가 생긴다고요. 당신도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다윗이 지금 의지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의롭게 하나님을 향한 계약을 이행할 때에 주님, 제 삶에 주님의 계약을 이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하나님도 하실 일이지 않습니까? 나의 삶을 주님의 완전함으로 또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이 다윗의 기도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몫이 있고요,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나의 몫은 뭐예요? 그냥 어떻게든 살아도 주님 나의 삶을 어떻게든 하시겠지. 여러분들,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의 백성들은 믿음의 백성의 몫이 있다고. 내가 해야 될 결단, 내가 해야 될 걸음, 내가 해야 될 악을 제함, 내가 해야 될 사랑을 더함이 있다고요. 주님 앞에 내가 표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나의 완전함이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또한 보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그 언약에 또 신실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다윗은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의 진짜 완전함이에요. 다윗이 진짜 고백하는 것은 내 완전함이 떳떳하니 주님 어떻게든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내 할 몫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걸어가지만 결국엔 다윗은 의지하는 것은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완전함은요, 사람이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다윗도 완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주여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걸어가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주님의 완전함으로 씨름하며 다윗의 길을 선택하고 우리도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안 베푸실 이유가 뭐냐고요. 주님이 나의 삶을 계수하실 때 너 계속 고생하게 하겠다, 그게 주님의 마음일까요? 아니요. 자녀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러나 인생 전체를 볼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실 때 필요했다고요. 그것을 이겨내야 했고 그때 끊임없이 주님을 찾아야 했고 그때도 여전히 나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했음을 주님이 알았기에 그 기간을 버티게 한 거라고. 여러분들 우리의 시기가, 어려움의 시기가 있습니까? 고난과 환난의 시기가 있습니까? 그때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보셔요, 여러분. 우리를 다뤄보면서 보신다고요. 그 고난을 다뤄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면서 너의 태도, 너의 결정, 너의 고백 주님은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윗처럼 요구하시는 거예요. 완전함을 보이라고. 하나님 앞에 완전함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완전함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은 됐다고 하실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삶,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은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다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다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그 시간이 곧 끝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완전함으로 걸어갈 때 그 시간이 곧 끝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그 언약을 이행하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의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완전함을 우리는 향해 가며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믿음을 좀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믿음의 고백이 여전합니다. 내 피난처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의지할 분이 누구인지 나는 오늘도 고백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이 누구인지 오늘도 나는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입니다. 다윗은 삶에 그래도 주님 앞에 내세울 완전함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마저도 없는 부족한 종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함으로 우리가 또다시 그 거룩을 향하여 가고 완전함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결단하며 우리가 완전함을 향해 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에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거룩의 흔적이 묻어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악은 제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표현은 더욱더 짙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미소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나는 너를 믿는다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들이 있고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하나님 거룩을 향해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거룩한 몸부림과 삶의 걸음들 가운데 하나님도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어두움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 응답하시고 눈물 가운데 그 주님 눈물을 닦아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삶과 또 하늘의 복이 우리의 모든 가정들과 삶의 자리들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오니 주님의 사랑을 애쓰며 결단할 때에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내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세종의 성도님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완전함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을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갚주시고 세우신 세종교회 위에 또한 이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말이 안 되는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현장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